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사명은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죠. 그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삶 자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이후에 그런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파하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 최후의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도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쉬웠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속에서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뭐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또 참으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 나약함,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그런 약한 모습도 보이시지만 결국 예수님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39절부터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소처럼 똑같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사실 이제 십자가가 이제 코앞에 이제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뭐예요? 이렇게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몸에 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참 사역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또 그런 힘듦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히 감난산에 자주 찾아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습관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라 하면 뭐예요? 나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살피면서 나쁜 습관들, 어떻게 보면은 육에 속한 그런 습관들이겠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죄와 또 악하고 또 음란함을 따라 나아가는 어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뭐예요?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 나가는 습관,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육적인 어떤 나쁜 습관보다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뭐예요? 더 필요하겠죠. 또 이러한 습관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뭐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여기 보니까 뒤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좋은 영적인 습관이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난산에 나아가실 때 뭐예요?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고 좋은 영적인 습관은 뭐예요? 누군가 닮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난산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유혹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마귀 사단의 어떤 그런 시험,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기도를 쉴 때, 기도를 멈출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저절로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 세상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나옵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압박해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그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죠. 특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꿈꾸고 날마다 예수 닮기 원하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감난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시험거리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험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험의 유혹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그죠? 왜 우리가 삶에 어떤 굴곡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굴곡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도 어떤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더 도약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만 알던 그 신앙이 이제는 삶 가운데 체득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갖게 돼서
영적으로 더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예요? 잘 될 때도 시험에 들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지게 됩니다. 안 될 때도, 밑바닥에 있을 때도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죄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도 시험이 있고 잘 안 돼도 시험이 있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시험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자체는 전쟁이라니까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유혹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힐 거란 말입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감난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그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니까 정말 뭐라도 될 것처럼. 그죠? 그러나 정작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큰 상실감과 두려움과 또 많은 고난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까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 돌 던진 만큼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서 닿을 만한 거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뭐예요? 다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겸손한 자세, 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보통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고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 사셨지만 마지막 최후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예수님도 뭐예요? 그만큼 부담감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마요? 어떨까요? 엄청나게 큰 이 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예수님 뭐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뭐예요? 예수님 홀로 서시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그 크고 강력한 그 죄의 세력, 악의 세력과 뭐예요? 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기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그 부담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혹시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거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도 제자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 뭐예요? 내가 지기 쉬운 것만 골라서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내 십자가를 다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왜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이 자꾸 우리를 찔러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자꾸 찔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 우리를 찔러요. 바로 그거. 그것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감람산으로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있다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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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무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인간적인 연약함, 부담감, 고통스러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이것을 져야만 합니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뜻이 있다면 다른 걸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끝까지 돼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물론 처음에는 연약한 가운데 내 뜻을 아릴 수는 있으나 마무리는요 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기도할 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주세요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받으세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거거든요. 내 뜻은 이 십자가를 뭐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이렇게 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말이야. 예?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예?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합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이죠. 그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뭐예요? 간청하는 그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어떤 기도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 예를 들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대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돕는 이의 손길을 허락해주세요. 그죠?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으로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중심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강구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지금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뭐예요?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무엇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천사가 와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돕는 것이죠. 또 여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과정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내가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힘을 뭐예요?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위에 돕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은 더 힘을 얻어서, 이제 다른 길은 없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은 없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천사가 돕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예요? 이제는 결단하고 뭐예요? 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던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원래 땀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덩어리처럼 돼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그 정도로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십자가를 끝까지 진다는 것, 예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 없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당부는 뭐였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잠들었어요. 근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잠들게 했는가? 여기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저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들은 아마 더 큰 슬픔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저들을 좌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맥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저들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요. 또 그 슬픔에 우리가 잠겨버리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뭐예요? 우리는 좀 일어서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표현은 앞에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체험한 사람들 막 뜨거워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예요? 냉랭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죠. 은혜 체험을 한 사람도 그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관리하는 것,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키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강제적으로 휴가를 얻어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이 기도의 유익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그 모든 유혹, 시험, 이것은요, 참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마귀가 막 유혹하는 이것이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셨구나. 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뭐예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것에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것을 느껴보세요. 때로는 5분, 1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거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셨던 것처럼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때를 맞아서 우리는 더욱더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많이 부대끼면요, 이게 그만큼 시험의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귀 사단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좋은 습관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자꾸 뭐예요?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자꾸 뭐예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당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그 기도의 기둥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로 골방도 필요하고요. 또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뭐예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잠깐. 세상 사람들은 잠깐 쉬면서 뭐예요? 담배를 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잠깐 쉬면서 찬양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어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자세는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더 멀리 보면, 그죠? 더 높이 보면,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면 멀리 볼 때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 또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